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들이 오래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방송 가족 여러분, 다윗의 삶 8번째 시간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의 발걸음은 설렘과 긴장이 함께 담긴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직접 만나 기름을 붓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다. 훤칠한 키와 늠름한 풍채, 맏아들이라는 위치까지 누가 보아도 엘리압은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사무엘 정도의 신실한 선지자조차 첫눈에 흔들릴 만큼 겉모습이 주는 인상은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사무엘을 교정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 중 하나가 이어집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언제나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학력, 외모, 재산, 지위, 성과, 그리고 때로는 과거의 실패까지도.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목적과 결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이새의 7 아들이 차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누구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때마다 사무엘의 마음속엔 아마 당혹함이 커져 갔을 것입니다. 결국 부름을 받은 이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막내, 들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었습니다. 형들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이새조차 막내를 부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예 후보에도 들지 못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윗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걸작이 다듬어진 대리석은 원래 다른 조각가가 손을 대다가 크게 실패하여 흠집투성이로 방치해둔 아무도 쓸모없다고 여긴 돌덩이였다고 합니다. 무려 25년이 넘도록 그 돌은 창고 한 구석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여러 조각가가 그 돌을 살펴보고도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보고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 천사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에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다윗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막내 아들을 보실 때도 꼭 이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생각해 봅니다. 많은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학력과 경력, 이력서의 활용함을 먼저 봅니다. 면접장에서의 짧은 몇 분, 첫 인상이 당락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랫동안 그 조직을 살리고 지탱하는 사람은 처음엔 눈에 띄지 않지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짝이는 스펙보다 한결같은 마음이 결국 진가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은 순간의 인상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오랜 시간 쌓여온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학창시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친구가 훗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화려한 시작에 눈길을 주지만 결국 오래도록 사랑받는 것은 한결같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나는 나 자신을 외모나 능력, 지나간 실패나 부족한 기회로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세울 것이 없다. 나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 스스로 결론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그분을 향해 품고 있는 마음, 순종하려는 의지, 사랑하려는 결단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시선이 여러분을 뒷줄에 세워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여러분을 앞줄에 세워 두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을 향한 시선을 바꾸십시오. 지나간 실패, 부족한 스펙, 놓친 기회로 스스로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엘리압이 아니라 막내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매긴 순위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안 된다라는 말 대신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향한 정죄의 말을 오늘부터 멈추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둘째, 다른 사람을 외모와 조건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종종 첫 인상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미리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감추어진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 보십시오. 특히 자녀나 후배, 아직 미숙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 섣불리 단정 짓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셋째, 중심을 가꾸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외모와 스펙을 가꾸는 데 드리는 만큼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정직, 겸손한 마음을 가꾸는 데 시간을 들이십시오. 기도와 말씀 묵상은 바로 그 중심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신실함이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스펙입니다. 넷째, 버려졌다고 느껴지는 자리에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25년간 방치된 대리석처럼 지금 당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여전히 걸작이 새겨질 재료일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이미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조금 더 열리기를, 그래서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그 진가를 하나님이 마침내 드러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스스로를 외모와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중심의 아름다움을 믿게 하옵소서. 지나간 실패와 부족함이
저희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저희를 이끌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미 보고 계신 그 가능성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같은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해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